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을 너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 그 말이 쉽게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의외로 쉽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는데 그러나 쉽게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천주교는 13억 인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13억이에요. 적게 통계를 잡으면 12억. 그러면 70억 가운데 로마 카톨릭은 최소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쥐꼬리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 12억, 13억 인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할지라도 걔네들이 가진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나 구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종교를 로마 카톨릭 안에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미사라는 걸 통해서는 우상 숭배만 가득할 뿐이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믿음은 찾을 것 자체가 없어요. 그들하고 동일한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거나 보지를 않아요. 또 본다 그래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읽어요. 로마 카톨릭 애들도 읽을 수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그들이 쓰지만 번역은 뭐 좀 미흡한 점은 꽤 많지만 사실은 많이 나쁘지는 않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주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애들은 별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별로 관심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종교와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간혹 가다가 신부도 볼 것이고 주교도 볼 것이고 추기경도 볼 것이고 교황도 볼 것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바른 믿음과 주님께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 어떤 것에 대한 사상이냐 그러면 성경 해석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한 가치관,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성경은 문자적이지 않고 성경은 이건 상징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높은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교황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했다. 그러면 나는 그 말도 상징이고, 길이다 그 말도 상징이고, 진리다 그 말도 상징이고, 아버지도 상징이고, 올 자도 상징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상징 예수님이고, 감람산도 상징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의 해석은 상징주의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 신부나 주교나 수녀가 가지고 있는 게 상징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성도 없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153마리도 상징이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상징이고 배 타고 고기를 잡았다는 것도 상징이고 수영했다, 그것도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걔네들이 믿는 거. 그래서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무엇을 공격하냐, 그 말씀을 공격해요. 뭐 어떤 말씀을 공격하냐 그러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물론 근본주의라는 신학사상이 있지만 걔네들이 그냥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매도를 합니다. 천주교회들이, 교황이, 그 다음에 신부들이 매도를 해. 근본주의라고, 문자주의라고, 근본주의라고. 성경은 문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바르게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황부터 끝머리까지 다 무장했어요. 그 신학으로 무장을 했어요. 최소한은 누구는 정신 차릴 기회가 조금은 있냐 그러면 평신도,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있는 일반 수녀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닌 사람들은 좀 더 일반 평조인들은 괜찮고, 괜찮다는 이야기가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도 상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으로 무장은 덜 되어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기회와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도행전 21장 17절을 그냥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러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죠.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을 했다. 우리를 환영했다. 웰컴. 환영했다. 뭐 간단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도착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환영을 했구나. 그런 뻔한 이야기인데 걔네들은 여기에서 상징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으로 보고 형제들도 상징으로 보고 우리들도 상징으로 보고 기꺼이도 상징으로 보고 영접하는 것들도 상징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다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징주의, 말하자면 아무거나 다 상징으로 보는 게 어디에 들어오냐 그러면 개신교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그럴듯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 읽기. 이거 원어가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방언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방언 가지고 제 방언의 유익에 대한 설교를 해놨는데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 댓글이 저한테 왔어요. 그 댓글 읽어보니까 성경의 방언은 헬라어인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고 당신이 말한 것이 그게 아니다고. 그러면서 방언은 어쩌고 해놨어요.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최소한 방언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려면, 방언을 좀 안다 그러려면 방언사는 받아야 되지요.
피자 안 먹어본 사람이 피자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으나 그에 논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방언 받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최소한은 알죠. 그런데 방언은 헬라어로 뭐다? 히브리어로 뭐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이 아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가 이렇다, 헬라어가 이렇다라고 말장난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상징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문맥적 해석, 나아가서 근본적인 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문자적으로 하고, 아니 그가 밥 먹으러 갔다.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가 화장실에 갔다. 뭐 간 내용이 손 씻으러 갔는지, 볼일을 큰 거 보러 갔는지, 작은 거 보러 갔는지, 화장을 고치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는 간 거지. 그것에서 무슨 상징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통합 애들 가운데서 제 후배 목사님들도 여럿이 있어요. 제 제자들도 여럿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대요. 자기 통합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를 좀 높은 걸 받았어요. 교수들한테 듣고 배웠어요. 저하고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살았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하겠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독일에서 번역한 책을, 신학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당신도 이거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지 말고 버리라고. 나도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하라 그러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죠. 신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히브리어 지식, 헬라어 지식으로 그 문맥적인 것, 문자적인 걸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장난치는 것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러나 이제 걔네들은 이미 그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교수한테 그렇게 배워버리고 자기가 했던 주님 만났던 경험과 은혜 받은 걸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 이제. 니하고 나하고는 볼 일도 없으니까 인연 끊자. 그리고 끊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다시는 안 봐요. 볼 일 자체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는 볼 일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주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그러면 다시 볼 일은 없는 거예요. 걔는 적그리스도 앞잡이로, 마귀 앞잡이로 살다가 교인들도 지옥 보내고 지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 가톨릭은 이미 그렇게 상징주의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걔네들은 성경을 볼 의미 자체가 없어요. 왜? 봐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위대한 교황과 위대한 주교와 위대한 사제와 위대한 추기경의 해석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석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3000%요? 저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가다가 강화도로 갈 뻔했어요. 길치이기 때문에. 길치가 차에 타서 길치 운전수하고 그 옆에 길치 쪼수가 둘이 앉아서 여수로 렛츠고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근데 표지판이 강화도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또 빙빙 돌다가 어떻게 여수로 갔어요. 근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평생 강화도 간 일이 없는데 그 참에 가볼 걸. 물론 못 돌아오겠죠. 또 강화도에서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길치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신자들에게서 성경을 빼앗는 작업을 해버리는 거야. 성경을 빼앗아 버려요. 너희들은 봐도 이제 몰라. 성경 빼앗아 와. 사실은 과거에 가톨릭이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가톨릭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보지 말아라. 볼 필요 없다. 성경은 라틴어만 해석하고 라틴어로만 번역하고 평신도들은 성경 보면 죽여버렸어요. 성경 보는 것 때문에 죽인당한 사람이 가볍게 수십만이에요. 예? 성경을 보아서 죽여버렸다니까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악랄한 종교인지 여러분은 가톨릭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걔네들 인두꺼비를 쓴 마귀예요. 얼마나 악랄한지 물론
개신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랄한 일들도 종종종 해왔어요. 최소한은 과거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하고 합작해서 유대인 학살한 사람들이 누구들이었죠? 가톨릭 신부들이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가톨릭 신부들이 서포트해가지고 유대인 학살에 들어갔죠. 그런 악랄한 일을 해왔지요. 인두껍을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 손에서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손에서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 손에서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요. 킹제임스 성경 추종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어디에서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 손에서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국어. 독일 사람이니까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했던 번역은 킹제임스가 아니네요. 그죠? 킹제임스는 1600 몇 년? 11년인가?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그치요? 그럼 루터가 했던 번역은 성령도 없고 주님도 없네요. 가짜네요. 루터의 성경 번역하고 그때 마침내 인쇄술의 발달과 합쳐 르네상스와 합쳐서 번역돼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교황이 신부가 사제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를 너무 많이 미사에서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린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개신교 안에도 성경 해석이 어떤 게 들어왔냐 그러면 가톨릭과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킹제임스 같은 것은 지그들이 성경은 뭐만 있다 그래요? 킹제임스만 진짜 성경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을 옛날 고전 영어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너희들은 성경 보지 마라 그 말이죠. 노인네들 성경 보지 말고 애들 성경 보지 말고 킹제임스 성경을 능숙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에? 아주 영어에 능통한 사람 소수밖에 없겠죠. 1000명 가운데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10,000명 가운데 하나 될까요? 10,000명 가운데 하나도 저는 그 정도 영어 실력을 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한 장 읽는데 한 10시간 번역을 사전 갖다 놓고 요즘에 또 뭐 구글 번역기 있으니까 그런 거 사용해서 얼마나 번역하려는지 몰라도 에? 그러면 번역을 했을 때 그것이 이미 킹제임스가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는데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미 그게 킹제임스가 아니잖아요. 번역 자체를 하지 말고 킹제임스 자체로 먹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은 그 킹제임스를 볼 수 있는 영어권 사람 말고는 성경 보지 말란 이야기예요. 보려면 그 영어권을 쓰는 사람처럼 돼버리란 이야기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편법으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했어요. 갖고 한글 킹제임스도 완벽하다. 이제 완벽한 거 별의별 게 다 만들어지네요. 결국은 과거 교황과 과거의 가톨릭에서 했던 일이 성경 빼앗는 작업인데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번역이라는 그런 대로 좀 미흡하긴 하지만 충분히 주님을 알고 충분히 주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성경을 보질 않아요. 왜? 해도 너희들은 성경 제대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왜? 상징이니까. 알레고리니까. 상징이니까. 풍요니까. 유비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유비가 대빵이었죠. 유비는 비유다 그 말이 비유. 은유 메타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유비가 아니고요. 어려운 말 쓰니까 또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 인물적으로는 조조가 마음에 드는데 꼭 조조만 아침에 영화를 볼 때 할인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조조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아침마다 할인해 주나. 그리고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는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머를 보니까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장비 관우가 유비파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장비가 화냈다 그러잖아요. 왜 조조만 할인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빼앗아버리는 작업을 해요. 목회자들도 성경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해석을 난잡하게 해요. 성경의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지저분하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강해 설교 같은 거 좀 듣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성경 보는 것을 포기해요? 열심히 봐요? 포기해요.
봐도 몰라? 봐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난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그런데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톨릭 애들이나 신부나 교황이나 이런 애들은 혼잡하게 성경이 문자적이지 않아요. 아니 문자적인 건 문자적인 거. 주님이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문자적이죠.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거기서 나란 것은 뭐 어쩌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은 다 나라 그런 것이다. 그런 상징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개신교회 안에 루터인화의 종교교육을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그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됐는데 그 사람들 안에 다시금 뭘 끌고 들어오냐면 이 상징주의를 다시 끌고 들어와요. 가톨릭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금 개신교회 안에가 깊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깊이 들어와 있어. 신학교에 가면 이 상징주의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고 있어서 걔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문자적인 건 문자적인 거고 비유인 건 비유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자들이 막 우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그럼 그게 무슨 상징이겠어? 울지 말한 게 울지 말한 거지.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럼 그 말씀 그대로죠. 대신 해석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치요? 왜 내 자식을 위해 울라는 걸까? 내 자식 때에는 뭐가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해서 AD 70년에 멸망이 찾아오니까.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더 유대인들이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돼가지고 교회를 끊임없이 유대인 가운데 믿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다른 유대인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지면서 유대인의 저주가 들어와서 자녀 때에는 더 심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거. 대신에 그 뜻과 내용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게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지. 거기서 자녀라는 것은 돌 하르방을 이야기하는데 돌 하르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있고 추운데 꽁꽁꽁 어니까 돌 하르방을 그 제주도 말로는 할아버지를 하르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할아버지가 이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그 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게 돌 하르방이에요. 이게 마을 신이에요. 마을 신. 제주도 신이 하르방. 돌 할아버지를 깎아가지고 무서운 번거지 씌워놓고 눈을 부릅뜨게 만들어놓고 마을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상징으로 유비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앗는 작업을. 그래서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으로 이제 마음대로 성경을 목회자들이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건 문자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볼 때에 상징인 건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상징인 건 상징으로 드러나요. 어떤 것은 약간의 숨겨질 수는 있으나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상징의 자리가 별로 있지를 않아요. 여기서 21장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튿날이면 여기서 이튿날이면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2000년 뒤를 이야기한다. 이상하잖아요. 이틀 뒤지. 이튿날은 다음날이지.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니까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거에. 근데 이미 그게 세뇌돼 버린 사람은 성경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결국 뭘 주장하냐 그러면 마리아 우상을 세워놓고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마리아 상을 만들어놓고 큰 거 작은 거 다 만들어놓고 그 가운데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꽃다발 박히고 발에 입 맞추고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50살 된 중년이 자기 마누라하고 사는 게 싫은데 저기 25살 된 꽃다운 아가씨가 마리아 발에 입을 맞췄어요. 간접 뽀뽀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50살 된 아저씨가 얼른 가가지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춘 사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아니 만들지 마라 그런데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지 마란 말씀이 뭐예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어요. 목수 요셉과 결혼해서 애를 여기서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18절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 야고보가 마리아하고 요셉의 결혼 생활에서 나온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나 유다나 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에? 다산했어요. 다산. 에? 많이 낳았어요. 다산 정약용은 아니고요. 많이 자식을 낳았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많이 낳았어요. 여자들도 많이 낳았고 남자들도 많이 낳았어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마리아의 배만 빌리신 거예요. 빌리신 거. 에? 처녀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요즘은 과학이 참 발달해서 배만 빌려가지고 태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고 있죠. 중국 같은 데는 알바로 이렇게 다른 애를 내가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10개월 동안 낳아주고 이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주고 1,500만 원 준대요. 그 알바하려고 대학생들이 그 돈 벌려고 애를 쓴대요. 처녀로 다른 부부의 추정란을 배에다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갖고 낳아주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닌 남의 애를. 이걸 대리모라 그래. 대리모.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처녀인데 결혼하기는 싫고 애는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정했던 다른 정자와 난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해가지고 여기서 애를 놀려 그래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 세례 요한 전부터 있었던 그분, 존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용하여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존재하신 그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무시하고 마리아는 결혼 안 했어. 마리아는 무흠 잉태했어. 마리아가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마리아는 결혼 안 했어. 평생 처녀로 살았어. 마리아는 승천했어.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길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마리아 승천한 날이 지났단 말이야. 걔들 마리아 승천한 날은 큰 축제를 여기고 또 미사하고 뭐하고 생쇼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속에서 막 지내요. 걔네들은 성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성인은 새로운 중보자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성인에게 기도해요. 이게 수도원 같은 데 가면 성인한테 맨날 기도해요. 성인한테. 마르코가 있다. 그럼 마르코한테 맨날 기도해요. 그러니까 피노키오 코처럼 계속 코가 또 길어져요. 마르코가 마테를 마르코라 그러죠. 예. 근데 그냥 마르코한테 계속 기도하니까 성인한테 성 프란시스가 있다면 프란시스한테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프란시스가 가지고 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과 막 삶이 막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프란시스가 하나님하고 친행이니까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얼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도 유명해지면 안 돼요. 바빠요. 천국에 가가지고 바빠버려요. 70억 인구 가운데 자기한테 그냥 진짜 3만 명이 기도를 하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쉴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한테 기도하는 사람 천주교인데 13억 가운데요 몇 억이 넘을 거예요. 교황이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로 보잖아요. 베드로한테 맨날 기도해요. 이 베드로가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리아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13억이 맨날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건씩. 그러면 한 몸 가지고 13억의 수종을 들려니까 이제 마리아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격이 전능해야지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한 자리까지 올려버려요. 마리아를.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여러분 고객 상담을 하루에 1,000명씩 와요. 감당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고객 상담을 마리아한테는 13억이 하는 거예요. 매일. 마리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버려야 돼. 전능해져 버려야 돼. 마리아가 어느 날 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다가 천국에서 떼구를 쳐버렸어요. 안 해! 카카오톡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은 카페 뭐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한 애가
뭐 성질나 가지고 자기 머리를 뚜껑을 벗어 가지고 탁 집어 던지니까 대머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가 그냥 성질나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아 확 집어 던져버려. 13억 명이 매일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1000명이 여러분한테 요구 조건 해도 여러분 감당 못하겠죠. 천국 간다고 뭐 위대한 존재가 됩니까? 13억 명이 맨날 쫄르니까. 13억 명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응? 제가 군대 가가지고 방위방하고 현역이 섞여 있는 군대에서 생활했는데 방위병에서 퇴근하니까 걔네들 이름 안 외워도 돼요. 현역 애들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숫자가 한 60, 70명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쭉 고참에서부터 쫄병까지. 간부 이름은 기본 옵션이고. 그러니까 그거 이름 외우는데도 막 머리털이 빠져버려요.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그걸 3일 주면서 그 다음부터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근무를 세워야 되니까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름을 병장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자기보다 고참은 다 외워야 돼. 쫄병도 외워야 돼. 이병 누구누구, 이병 누구누구, 이병 누구누구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어렵더라고. 근데 마리아가 아프리카 어디 누구누구 어느 도시 누구누구 13억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노릇 해 먹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그래서 때려친다고 타노스 진작에 냈다니까요. 성 프란시스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맨날 기도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받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맨날 찾으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한테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까 성 프란시스가 요즘에는 또 교황이 프란시스가 되니까 또 특별히 더 많이 청원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13명 지금 3억이 자기한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3억이. 프란시스 성인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3억이 그러고 있으니까 프란시스가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름 바꿨다 그래요 요즘에. 프란시코로 바꿨다. 프란시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한테 이제 해야 돼요. 프란시스코한테. 자꾸만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상징을 가지고 변개시켜서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난잡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상징적으로 만들고 그걸 이용하기 최고 좋은 게 당신들은 무식해서 히브리 헬라어 모르시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원어의 어원은 이렇게 되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다는 뜻인데 이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쓰여가지고 이렇게 됐건 설라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멀미가 나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찬성할라요 그냥. 아이고 결론만 이야기하셔. 다 믿을 테니까. 도무지 못 알아먹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해석을 몇 번 듣다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히브리어가 이게 아니다던데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가 어쩌고저쩌고인데 기억은 다 안 나겠는데 이거 아니다며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며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라리 꼴라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알라리 꼴라리에서 제공했던 요리사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알라리 꼴라리에는 내가 자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알라리 꼴라리가 뭐겠어요? 식당이지. 안 그러겠어요? 뭔가를 몰라도 앞에 단어 뒤에 단어만 알면 상식적인 깊이 있는 건 몰라도 여기서 알라리 꼴라리까지만 하면 당신이 나를 놀려? 알라리 꼴라리? 아니요. 내가 알라리 꼴라리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알라리 꼴라리가 가격이 저렴하고 싸고 맛이 좋고 요리사도 또 서빙한 사람 너무 친절하고 그 다음 주인이 스탬프도 몇 개 찍어주고 그래서 내가 알라리 꼴라리를 자주 가기로 했다니까요. 그게 뭔데? 알라리 꼴라리 식당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니 앞뒤 문장만 보면 알라리 꼴라리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가 알라리 꼴라리인데 알라리 꼴라리는 사람을 놀릴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알라리 꼴라리 식당 이름을 지은 사람이 손님들을 놀리기 위해서 썼던 말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알라리 꼴라리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그냥 눈만 부르분 안 떠도 그냥 살꿍 떠도 아니 예루살렘의 이론이고 예루살렘의 이론 지금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이때는 입신한 이야기입니다. 입신했더니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계속 장난을 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 더러운 신학, 난잡한 것에 섞이지 않은 사람은 알아먹고 배워버린 사람은 이제 광증이 들어와 버려. 광증이 들어와서 정신병, 광견병 주사 20방 맞고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여름 되니까 혓바닥이 나와요. 갑자기 지나가니까 우리 이사금 지사님 같으면 물고 싶어요. 갑자기 근처에 가다 물어 뜯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내가? 또 물고 싶어요. 갑자기. 갖고 옆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갑자기 있는데 막 남편이나 아내가 막 애들이 엄마를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주사 맞은 거예요. 그거에. 갖고 이 광견병이 돌아와가지고 막 무는 거예요. 가는 무는 애들 또 물잖아요. 걔들이 친구한테 물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 친구 애가 또 그 광견병 그것도 걸려가지고 또 놀다가 한번 물었는데 그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혓바닥이 길게 나오고 그러면 또 의심해 봐야 돼요. 눈알이 갑자기 막 풀려가지고 빙빙빙 돌잖아요. 눈이 빨개지고. 그럼 밤에 게임했을 수도 있는데 그 광견병 걸린 애한테 물렸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이미 이 광견병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광견병 걸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21장, 야곱 사도행전 21장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있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같은 편이 돼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복음의 종으로서 주님을 수종 들고 왔으면 고생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미 이 사람들도 어디에선가 물렸어요. 이게 잠잘 때 모기도 조심해야 돼. 따끔하고 간지러웠는데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물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안 물린 사람. 1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만났어요. 이들이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낱낱이 고하니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까지는 좋아. 너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군요.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제 수만 명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 수만 명이. 수만 명 있는데 얘네들 꼴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에 열심히 있다고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에 열심히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이게 이미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미 어디에다가 모기한테 물렸거나 개한테 물렸거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심화되면 이단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많이 심화되면 미혹행에 들려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아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광견병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고 저한테 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프랭카드 피켓을 들고 왔어요. 피켓에는 한마디 써져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어쩔 때는 5년 있다가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얘도 돈이 좀 누나 집에 빌부터 살거든요. 나이는 이제 50이 다 됐고
누나한테 빌부터 살다가 그러다가 돈이 좀 가지고 또 전국을 돌면서 교회마다 또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다니면서 외치고 있대요. 직장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자기의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유무상통하고 네 걸 내 것으로 내 것을 네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눠서 썼다. 그런 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기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조금 있다가 집사님들이 왜 세웠죠? 문제가 생기니까 세웠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회라도 사람이 모여 사니까 시기일충하다고 문제가 나타나니까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났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은 아니라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조금 있다가 광견병 되라고요? 이게 초대교회라는 어떤 환타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환상.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진도는 안 나가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쪽 좋은 쪽에서 더 안 나가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살이는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변질되어 갈지 어떻게 어리석어 되어져 갈지를 정확히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야 돼. 쌈박질로 가자고요. 사도 바울 오면 물어 뜯어가지고 같은 광견병을 걸리게 하려고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왈. 그러니까 이제 그 광견병 걸린 사람이 광견병 걸려서 개짓을 하는데 그걸 조심하시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1살 때부터 집에 강아지를 10마리를 키워요. 키워가지고 10마리 강아지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해요. 말도 안 가르치고 숟가락 젓가락질도 안 가르쳐요. 5살 돼요. 얘 잘 뛰어다닙니다. 개처럼 달려다녀요. 개처럼. 엄마가 와서 워리 그러면 4발로 2손 2발로 4발로 사용해가지고 킥킥킥킥 해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꼬리처럼 흔들래요. 왈. 사람만 안 가르치고 개 10마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몇 년만. 얘가 지가 사람 새끼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가 개인 줄 알아요. 같이 행동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죠. 모든 이방인 교회의 핵심인 교회, 유대인 교회, 모태가 되는 모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이 감독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하지만 그 사람 혼자 힘으로 교회가 제대로 바뀌질 않지요. 장로님들도 정상 주의 종들이.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정상인데 바뀌질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니까 수만 명이 광견병이 걸려가지고 당신은 물어뜯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 제 말을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서 21절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리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한 이야기는요. 할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마는 할례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걸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해도 주님을 위해 하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걸 할례를 받고 안 받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할례 자체를 꼭 받지 말아라고 완전 부정하고 산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의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한 거죠. 대신에 어떤 면에서 듣기로는 할례를 부정하는 걸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를 부정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를 부정했어요. 천국 가는 데는 할례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할례 하지 말아라고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 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님 우리 할례를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할례는 의미 없습니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방 지역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8일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시여 할례를 내 자식 베풀려고 그러는데 할례 집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나는 할례 집행 안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할례 집행 안 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수만 명이 예수 믿기 열심히 있기보다 복음에 열심히 있기보다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자기들이 배운 종교성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비록 믿었으나 뱃속 자체를 고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요. 사실은 메시아닉 주가 다시금 유대인으로 돌아가기도 쉽고 거기에서 미혹되기도 쉽고 잘못된 데서 고치지 않기는 정말로 쉬워요. 고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닉 주 히브리어를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엉망이 돼서 이상한 것이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말하자면 심각한 미혹, 말하자면 유대교라는 이단 사상에, 여호와 증인 유대교 같은 이단 사상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30살에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이단에 30년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믿자마자 정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유대교에서 배웠던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복음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잘못된 해석과 편견과 어리석음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30년 동안 세뇌가 됐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벗어나집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메시아닉 주들이요. 조금 이따 은근히 들어보면요. 걔네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절기 이야기예요. 절기 이야기. 율법 안에 핵심적인 게 절기잖아요. 안식일 이야기고 절기 이야기예요. 안식년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교절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그런 절기들 이야기예요. 수장절, 칠수절, 맥주절 그런 거 이야기예요. 나팔절 이야기하고 뭐 절기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죠.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명백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절기들을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명백하게 열매가 맺힌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 그림자 보고 해석할 거예요? 비누가 어떤 커튼 뒤에 비누가 있어서 보니까 커튼을 통해서 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비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커튼이 꾸불꾸불한 커튼이니까 비누가 꾸불꾸불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물체는 꾸불꾸불하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미 저 뒤에 있는 게 비누인 줄 알면 꾸불꾸불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커튼을 통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꾸불꾸불하지 진짜로는 반듯한 직사각형 직육면체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커튼을 통해서 보이는 윗면은 거기가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비누인데 장미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미 다 본 사람은 저 커튼 뒤에 있는 거는 위쪽 면에는 장미가 그려져 있는데 커튼을 통해 볼 때는 지금 다 검게 보이지만 사실은 빨간색 비누예요. 그렇게 해서 본 걸 가지고 이제 그림자로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신약 성경은 이미 본 거란 말이에요. 되어진 일을.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거 커튼 뒤에 비추는 걸 보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기 가장 좋은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구약 성경에 벌어졌던 사건을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예표가 구약의 율법이 예표가 무엇인지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해석이 담겨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그렇게 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구약 안에서 자기끼리 상징과 유비와 비유와 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생쇼를 하죠. 요즘도 쇼쇼쇼 하는가요? 그 생쇼가 많기 때문에 쇼쇼쇼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고 요즘에 쇼쇼쇼 안 할 거예요. 허참인가 누군가 옛날 쇼쇼쇼 진행했었는데 망해버렸어요. 이제 생쇼가 너무 많으니까 쇼가 많아지니 이제 군중들이 많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21절.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규모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이제. 근데 얘네들 율법에 열심히 해서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규모거든요. 음식을 뭘 먹을까?
아니? 어디 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시체를 만졌으면 어떻게 손을 씻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안식일을 범했으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 뭐 이런 것이 정결의식이고 이런 게 또 구체적인 사항들 속에 규모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과거에 그 뭐죠? 무당 같으면 그런 규모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당은. 어디 나가서 우리도 그 재수 없는 사람 장사하는데 옛날에 들어왔다가 처음 첫 손님인데 물건도 안 사주고 나가면 종업원한테 그러죠. 소금 뿌리라고. 그게 규모란 말이에요. 규모. 재수 없다 소금 뿌려라. 그래야지 소금을 왜 뿌리냐고 액땜을 한다면 액땜. 부정 타가지고 그날 내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소금 뿌려가지고 액땜을 해가지고 장사 안 되는 걸 막으라 그 말이에요. 소금 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율법 안에서 성경에 있는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살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 복음으로 구원 안 받고 그 규모 지킴으로 이들은 구원받게 되니까 어느 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지만 어느 때부터 이들은 뭘로 변해버리겠어요? 불신자로 변해버려요.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잠깐 동안은 무엇으로 남아요? 신자로 남아요. 잠깐 동안은. 어느 때가 되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걸 통해서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이 돼버리냐고 하면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한 것을 절대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나쁜 놈, 이단,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방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보니까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 믿는 사람의 눈으로는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죽일 놈이고 저주받을 사람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성령 역사를 분별하는 눈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정상으로 뭔가를 보거나 알아볼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유감스럽게 꽤 쉽습니다.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야고보 같은 감독이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비유 맞춰주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해요. 사도 바울에게요. 걔들한테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자. 그럼 눈 가리고 아웅하자. 그 사도 바울도요. 덕을 세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해줘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성경에 정확히 안 써있는데 아웅 그리고 안 써져 있네. 이게 사실은 26절하고 27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아웅 그리고 돼야 되는데 눈 가렸지롱 아웅 그래야 되는데 그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감독하고 장로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큰일이세 큰일. 당신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너무 감사한데 당신들 와가지고 또 사고가 생기게 됐어요. 그 어찌할꼬? 안 와야 되는데 왜 왔어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말길 때 안 와야지. 21장에서 앞에서 말기잖아요. 그때 안 와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나는 그냥 예수 믿어 죽기도 각오했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요 나 죽을라요. 그리고 그래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서 또 몇 년 있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역을 못하고 감옥에서 몇 년 있지요.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때 서신도 쓰고 또 더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랬지요. 그러나 안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웅하자. 당신 율법 잘 지키고 있고 규모도 잘 지키고 있다고 한번 쇼를 하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쇼를 또 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저희를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해라. 율법의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사도 바울도 갱그레에서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 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깎은 사람을 볼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혹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4명의 머리를 깎아줬어요. 그러니 미용사들과 이발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빡빡이로 깎아야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외국인이 어느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에서 뭐라 그랬죠? 뭐라 했어?
와시우 그랬어요. 와시우. 그 사람 충청도 사람이었던가? 와시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자에 딱 앉으니까 와시우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로 와시우 너 뭘 보고 있냐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거울이 있잖아요. 이발소에서는 밀어 그랬어요. 거울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이발사가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외국에 떴더니 빡빡이가 있는 거예요. 빡빡이가. 자기가 미러가 영어로 거울을 미러라 한단 말이에요. 미러 보고 있다. 와시우 그러니까 미러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는 바리깡으로. 빡빡이로 밀어버려야지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명의 머리를 돈 내가지고 밀어버렸잖아요. 빡빡이로. 사도 바울도 옛날에 또 빡빡이로 서원한 다음에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 율법의 규모를 지키는 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 지금 나 지키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진리의 걸음과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합쳐서 야합하고는 사실은 틀려요. 틀리고 거기에 합력하여 이제 덕을 세워주는 길을 걸어갔어요. 왜 분란과 싸움을 일으켜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따라 주었어요. 그 결과로 24절에 보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 안 지키거든요. 누구의 율법을 지키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있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모세 율법도 지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 참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법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구약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봐보세요. 저 커튼 뒤에 꼬불꼬불한 커튼 뒤에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통해서 저쪽에 빛이 있으니까 검은 이 물체를 본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커튼 뒤에가 물체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이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다고 커튼을 통해 비치는 모습을 봐요. 해석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저건 네모난 것인데 저것이 정말 커튼이 꾸불꾸불하니까 좀 네모난 꾸불꾸불로 보일까? 저게 비눌까? 떡일까? 벽돌일까? 금덩이일까? 뭘까?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은혜가 똥을 싸가지고 똥을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놔둔 거였어요. 똥덩어리였어요. 그럼 그걸 지켜본 사람은 언제 이 사람들이 막 군중은 또 미련하다고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저게 물체 뒤에 커튼 뒤에 거 뭐라고 이야기해줘도 믿는다는 보장을 못하지요. 이미 군중 심리가 막 적용돼 버린 사람은 더군다나 그러면 저게 이제 똥이 아니라 저게 황금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안에서 3명이 방구를 껴버렸어요. 냄새나는 진한 방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물체에서 냄새가 풍기는 것이다. 물론 3분이 진하게 방구 낀 분들은 오리발을 내밀기를 또 원하시죠. 내게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저기에서 나오는 냄새다. 그거에 근거로 해가지고 군중은 또 미련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말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지키라고 한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 율법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하고는 달랐어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서신자들과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아먹지 않아요. 더군다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식의 율법에 열심이지. 참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의 열심은 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왜? 이 율법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유대인 믿는 사람도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걷는 길은 하나님과 다른 길이었고 어긋난 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서 종교성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내게서도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예수님 믿는 생활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떠나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떠난지도 모르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 몇 명이요? 수만 명이 그랬어요. 당시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교회였어요. 지금 수천 명만 해도 큰 교회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서울에는 큰 교회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차도 없고 뭣도 없을 때 수만 명이면 한번 예배드리러 모였으면 한꺼번에 거기서 다 모였다 그러면 버글버글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순경 와가지고 그냥 삐삐하면서 이거 이제 리어커 좀 다니지 말라고 마차 멈추라고 지금 마비가 됐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교통 통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으니까 이방인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지금 이들이 난장을 피우지 않도록 이들에게 좀 맞춰달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야고보 감독이 장로들과. 그래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4명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사고 났어요. 왜냐하면 이 결례가 이룰 때까지 기간이 며칠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오늘 안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이게 7일이 걸리는 이게 긴 일이에요. 7일 동안에 그걸 계속 했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냐 그러면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함께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근처에 거닐었던 것이 어떤 사람 눈에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냥 어쩌다가 지발로 걸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동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 뭐 하려고 데리고 들어왔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데리고 들어왔다. 이 헬라인을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중은 미련하잖아요. 그렇구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에베소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요. 또 헬라 사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아니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화 좀 했는데 그걸 보고 딱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아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31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하는데 군사가 출동하죠. 천부장이 군사 데리고 출동해요. 소문 듣고. 그래서 죽이려는 걸 막지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데 또 사건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도 율법에 잘못 넘어갔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들어갔어요. 우리도 사실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천주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마리아 이름으로 끝나고 가는 길은 지옥이에요. 왜? 근신하고 깨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하고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아니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그런 게 주목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제 설교라면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가 말씀에 주의하는 종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한다 해도 다 맞겠어요 어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한다 해도 100% 맞는다는 보장은 못할 거예요. 계시로 기록된 말씀은 100% 맞지만 그가 설교할 때에 뭐 기억이 좀 알쏭달쏭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올 선지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전에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갖다가
홀리 스피리트 그래야 되는데 그 홀리 스피리트 그랬대요. 근데 그 홀리가 뭐냐 그러면 거룩한 영, 성령이신데 거룩한 그럴 때 홀리는 HOLY인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홀리를 HOLLY라 그랬어요. HOLLY라 그랬어요. 그 홀리는 뭐예요? HOLLY 생각 안 나는가요? HOLLY가 뭐예요? 기억했다가 까먹었네. 뭐 건불떡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제 식당에 가니까 홀리스 써져 있던데 HOLLYS 써져 있던데 그거 하여튼 뭐 그 매콤한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한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분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다 해서 그의 의견과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이 명백해지고 뚜렷해지고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변화되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변했다면 또 나아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5교회 이상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 우리도 그런 길을 얼마나든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작별을 했잖아요. 그 장로님들과 작별을 했잖아요. 작별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장로님들의 믿음 좋은 당신들 가운데서도 못된 놈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된 선생이 당신들 가운데 서가지고 당신들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당신들을 쫓게 만들 예수님을 쫓도록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갈 것이다. 당신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하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처음 내가 주님 믿고 만났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 변질되지 않도록 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와 내 행함과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는 이룰 수 자체가 없어요.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통해서 받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를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길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지 내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산 거 80% 예수님 믿는 거 20%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말로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의를 입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로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는 것은 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만으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조금씩 때론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상징적으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징이 되는 부분은 상징으로 보는 것이 되는 앞뒤 문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어떨 때는 선지자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보나이다. 그러면 그거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뒤에가. 내가 그것은 뭐라고 뭐시기다. 아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면 아 그것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 설명 안 돼 있지만 이 모든 마지막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 세대가 도대체 이 세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한 거고 그런 부분은 이 세대가 이 세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의미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악하고 죄악되고 마지막 세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께서 오신 다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고 마지막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대신 그까지 알기는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설명을 좀 듣고 다른 말씀과 연계되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더 놔두고 나중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문자적인 건 문자적인 거고 상징적인 건 상징적인 거고, 문맥 속에서 얼라리 꼴라리 갔는데 맛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얼라리 꼴라리가 뭔지를 조금 감이 잡히잖아요. 얼라리 꼴라리 누가 그렇게 내게 하니 내가 열받더라. 그게 놀리는 말이었구나. 대강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박사보다는 젖먹이들이 어린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신학으로 무장돼 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무장돼 버리고, 한번 예수님 영접했더니 죽을 때까지 이제 천국 가버리고 무장돼 버리면 성경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이 넘으셔서 목회를 그래도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셔가지고 그래도 그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40년 되셨어요. 40년 되셨는데요. 자기가 배우고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귀신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믿는 사람의 귀신 역사 안 한다고. 60살 때까지 귀신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대요. 전도사로 목회자로 40년을 사셨어요. 한 번도 자기 교인들한테서 귀신 역사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없었겠어요? 정말 그 목사님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마귀 역사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초신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귀 역사 다 해요 하는데, 그냥 가정에서 다 애녹 같은 분들하고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전도를 아무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전도를 안 했으니까 초신자가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다 애녹 같은 분들이셨어요. 문제는 자기가 애녹이 아니셨어요. 자기한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믿는 사람한테 귀신 역사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오는 사자에 두루다니 삼키지 찬다니 너희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런 게 다 있었냐고. 지금 40년 넘게 성경 보셨잖아요. 이게 있었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것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이거 마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화살 쏜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마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에 나 처음 보네. 이상한 걸로 무장이 돼버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상한 걸로 무장이 돼버리면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성경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역사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좀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봤어요. 믿는 사람에게 귀신 역사 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 6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 역사 안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그랬어요. 6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 역사 안 합니다. 너무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자신부터가 귀신 역사 안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귀신 공격도 안 받고. 그래서 이분은 천국에서 하셨는가 보다. 자기에게 귀신 역사 안 하고 마귀 공격 안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령님만 있고 세상만 있고 사람만 있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 이게 마귀 역사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이미 신학으로 잘못돼 버리면 그 안에 새로운 또 전통과 종교성을 만들어가요. 점점점 그걸 만들어가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까지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은 거다. 사람을 주의 종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건 참 가치가 있는 일인데, 틀린 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틀린 그분을 존경하는 거다. 아니,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시는데 이상한 말씀 하셔도 아버지는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이상해지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은 아니죠.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자식 낳은 건 아니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성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잠자는 사람, 죽어버린 사람이 될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전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어둡고 감춰진 게 아니라 말씀을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에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